5월 19일 잠언 10장 18절로 32절 의인의 번성과 악인의 멸망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며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번성이라는 아주 대조적인 운명을 비교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1절까지 말을 소재로 한 일련의 경구들입니다. 미련한 자의 말과 의인의 말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18절에 미움을 감추고 외부로 일절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은 심각한 거짓이라 말씀하십니다. 남을 중상하는 것, 중상은 남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입니다. 중상과 험담으로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말이 많으면 그 말들이 무분별하고 진실하지 못하며 천박한 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 말을 신중히 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결국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인의 혀가 순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순수하여 99%의 은과 같기에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순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것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의인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충실하기에 큐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에서 순전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변에 그 깨달음을 전해서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악인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생각 자체가 가치 없다로 분명히 밝혀진 것이죠.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듯이 목자의 역할을 하므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육체적 죽음이나 쇠퇴를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다는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자의 말과 의인의 말의 차이는 결국 그 말하는 주체가 누구에게 닿아 있는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결국 말은 그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는 것이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으나 결국 말은 그 존재를 드러내는 수단인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깊이 인식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생각을 소유한 자, 그는 스스로 최선을 다하되 어떤 업적이나 공로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없음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부하게 한다는 것은 재물을 풍성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더 다양한 종류의 복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영적인 번영도 복 중의 복이죠.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축복하시는 복에는 근심이 따라오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불을 모으고 쌓고 지키는 것, 그것은 근심과 늘 불안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요. 또한 욕망에 이끌려 축적한 재산일 수도 있고요. 그 결과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을 축적한 비결을 그 자신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그 부의 결과가 오히려 근심이 될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23절로 25절은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운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을 낙으로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악인과 의인의 예측되는 삶의 결과 그리고 그 삶의 모습들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3절에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의 관심은 전혀 딴판인 것이죠. 미련한 자는 행악, 곧 악을 계획하고 만들어서 행하는 것, 그것이 낙입니다. 그것이 즐거움입니다. 낙으로 삼는다는 것은 웃음과 즐거움을 말합니다. 악을 계획하고 만들어 진행하는 것에 스스로 웃음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조되는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혜는 세상에 깊이 있는 지식이나 판단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즐거워할 것들이 많지만 명철한 자는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야 할 멍에나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마음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즐기며 살 것인가는 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그 존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악인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고 의인들의 간절한 희망은 이루어진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은 말하지 않지만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끌어모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 주변에 못할 짓을 한 것에 대한 보복, 또 악인이기에 악한 행위에 대해서 보응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염려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말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시죠. 그러나 의인은 원하는 것을 이룬다라고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의인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게 어떤 풍파에도 든든히 서서 버틸 수 있게 결국 그가 바라고 원하던 것은 시간 문제일 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에게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 회오리바람이 지나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 앞에서 악인은 견딜 수 없고 의인은 흔들림 없이 오히려 더 견고해진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금은 흐름과 상관없습니다만 26절에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6절을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예, 게으른 사람은 그를 고용한 사람, 부리는 사람이라는 건 고용한 사람입니다. 고용주죠. 고용한 사람에게 마치 너무나 쉬워서 마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가 쉬워서 괴로울 때처럼 고통만 준다라는 것입니다. 눈의 연기는요, 당시 식사 준비를 할 때마다 불을 피웠는데 그때 연기가 눈에 들어가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는 그러한 장면을 연상시켜 준다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도덕적으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그 고용주의 신경을 고도로 거슬리게 하고 결국은 아픔과 상처와 손해만 끼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제 27절로 그리고 30절까지는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 운명을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은 오랜 수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언에는요 건강과 마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많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도 하고요, 얼굴을 빛나게 하신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육신의 생명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주 차 높은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느끼고 그리고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당연히 장수와 건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정확히 대조되고 있는 악인은 스스로 방탕하며 부조화되는 삶, 스스로 건강을 해롭게 하는 삶, 균형을 잃어버린 삶, 허영과 욕망에 사로잡힌 삶, 완악한 마음을 지닌 삶을 살기에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논리적인 그러한 구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바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기에 필연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지만 악인은 바라는 바도 역시 불이하기에 현재적 삶도 미래의 심판 앞에서도 자기를 잃어버린 실패자가 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은 산성과 같아서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행악하는 자 그는 멸망합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30절에 의인은 그 사는 땅에서 이동되지 않으나 악인은 그 땅에 거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을 대조하십니다.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31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는 것에서 내어도라는 말은 싹 트다, 열매 맺다 이런 의미입니다. 의인의 입을
지혜롭게, 의인의 입은 지혜롭게 맺게 하는, 지혜를 맺게 하는 싱싱한 나무에 비유하십니다. 반면에 악인의 입은 대조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배임을 당합니다. 32절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라고도 하십니다. 여기서 기쁘게 할 것이라는 의미는 연락되다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의인의 입술은 하나님께 연락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폐역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다른 성경에는 아주 다양하게 번역되었습니다. 폐역하다는 것은 거짓말만 내뱉는다, 비뚤어진 것을 말한다, 함부로 짓거린다, 못된 것을 말한다, 사악한 것만 말한다. 그래서 악인은 그 존재가 악하기에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그 내놓는 것은 거짓과 사악함으로 결론 나는 것이죠. 의인의 마음은 지혜를 심고 지혜가 자라게 하며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열매 맺습니다. 반대로 악인의 말은 파괴적이고 폭력적이어서 이웃에게 고통과 해로움만을 주며 곧 마르고 쇠퇴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 마음에 쌓은 것을 말로 내놓는 것이죠. 마음에 지혜를 쌓을 것인지, 마음에 악을 쌓을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말, 곧 우리의 언어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끼치는 영향도 결정되어집니다. 결국 자기가 한 말이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기에 그 운명을 갈라놓는 것은 결국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서로 경건하게 오직 주님의 지혜만을 의지하며 지혜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지혜에 순종하며 지혜를 따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함을 제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그 악함을 제거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주님, 항상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지혜만을 모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 지혜의 아름다운 열매만을 우리 입술에 맺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